그 오병이어가 마가복음 6장에서 있었는데 그 칠병이어 물고기 둘, 떡 7개의 사건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여러분 접근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접근을 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큰 역사들이 어떻게 물고기 둘, 떡 5개, 또 물고기 둘, 떡 7개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느냐,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보고 또 자기의 삶에 그렇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칠병이어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작은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가면 이거 잘못된 적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무리가 받은 칠병이어에서 무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무리가 얻은 것은 그날 한 끼 식사였어요. 큰 사건으로 볼 때에는 칠병이어가 대단한 기적이지만 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한 끼 식사를 얻어먹은 거예요. 가는 길에 굶지 않을 정도의 한 끼 식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칠병이어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한 끼 식사, 오늘 없는데 한 끼 식사만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접근이 훨씬 옳아요. 근데 우리는 이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큰 무리로 뭉뚱그려 보니까 마치 큰 일이 있어서 이것을 큰 일이 내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는데 잘못된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을 왜 계속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이에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현장. 오늘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칠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앞에 오병이어가 있는데 왜 또 나오지? 이 생각,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너뛸까 하다가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깊이 크게 와닿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칠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거기 모여있는 4,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물고기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굶지 않고 먹인 일들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한 기업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직원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리는 사람들, 자기 맨몸으로만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고 많이 먹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비교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 먹였다, 4,000명 먹였다,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칠병이어 사건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얻은 것은 그냥 한 끼 식사였어요. 한 끼 식사.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지금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신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순히 떡 7개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넣을까? 제가 받았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어찌 보면은 대단히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이 작은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저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딱 그날에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시는 것, 그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주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단히 거룩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 또 무엇인가를 구할 때도 꺼림칙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괜찮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이라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칠병이어 기적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냥 한 끼 굶어라. 왜? 굶으면 우리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니까 굶어라. 굶고 차라리 그걸 영적인 기도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금식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주라라는 거예요. 먹을 걸 친히 공급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3대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3대 사역이 뭡니까? 프리칭, 티칭, 힐링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관심을 가장 크게 가졌던 것이 프리칭과 티칭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에 제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힐링이에요. 병고침. 병고침의 사건이 여러분 병으로 한번 고생해 계신 분들, 지병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해 보신 분들은 병이 치료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알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중이염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어머니 등에 눕혀가지고 고생하다 자고, 또 예전에는 병원도 잘 안 데려갔잖아요. 꼭 무슨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기억나는 게 귀에 참기름도 넣어보고 병원에 그냥 가면 될 텐데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고통스러웠었어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귀에서 진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에게 불편할까봐 신경도 쓰이고, 이 병이 깨끗이 나았을 때는 저에게는 숙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는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일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예수님 당시에 병을 치료했다, 병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겐 완전히 일상의 변화, 일상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죠. 뭔가 큰 일이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일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명절날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이에요. 일상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힐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의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꼭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신성 이전에 예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을 때 돈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오늘 찬유 형제 기도할 때도 들었던 게 참 은혜가 또 됐는데, 결국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이 땅이 진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런 성령의 열매도 있을 것인데, 제가 목회를 할 때 가장 큰 동력 그리고 어떤 기대임과 설렘과 흥분으로 저를 일으켰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게 제 안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있으면 많은 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텐데, 살기 좋아질 텐데, 그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한 15개월 지난 지금 하나님 나라 못지않게 제 안에 간절해지는 게 한 개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개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전에는 그냥 큰 어떤 울타리 속에 있다가 야생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들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 끝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당연히 신앙 좋은 줄 알았죠. 잘 섬겼어요. 부장으로서 막 퍼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진짜 현실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체험, 지금 나의 필요한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 공급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꼭 필요하구나. 그런데 너무나 없구나. 일상에서 필요에 대한 공급이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의 상실이에요. 더 이상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보이지 않고 점점 피상적인 존재가 되어가고요. 점점 관념에 갇히게 되고요. 점점 그냥 이성으로만 끝나게 돼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기독교 안에서는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제가 개척한 다음에 한 15개월 지나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정말 우리 일상에 관심이 많은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 이틀 굶어가지고 지금 밥을 못 먹었습니까? 또 어떤 문제로 지금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인 놀라운 무리를 거는 사건들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주의 도움을 맛보는 거예요. 일상에서.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겪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로 인한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계획을 세우면서 벌어진 많은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이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을 믿고 있고 확신 가운데 계속 주님께 물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저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너에게 오늘 필요한 주의 도우심, 오늘 너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 물으시고요. 그걸 채워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4,000명의 무리들 가운데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했을 그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자꾸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주님에게 이것도 라는 그 하찮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신앙적인 체질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지만 매일 살면서 겪는 불편한 것들이 뭡니까? 그것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칠병의 사건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지금 필요한 그 은혜를 주님은 채워주려고 하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칠병의 사건을 묵상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와닿았던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왔던 구절이 2절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이 오병이와 좀 다른 게 칠병이어에서는 사흘이란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에서는 그날 그냥 해질 때 얘기했거든요. 칠병이어에서는 사흘이라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이 아니 왜 사흘이지? 그냥 첫날부터 공급해 주시면 되잖아요. 첫날부터 칠병이어 사건을 주셔가지고 누가 도시락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그냥 베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흘이나 지난 그 시점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흘일까?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사흘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유대 사회는 이 이스라엘 문화 자체는 문을 늘 열어놓고 사는 사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정원이 따로 없어요. 그 정문, 그 문, 현관문이 따로 없어요. 늘 열어놔요. 문이 닫혀져 있으면, 아, 저 집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를 회의하나 보다. 그래서 이웃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굳이 꼭 약속을 안 잡고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시골 마을의 사람들이 그냥 문 열고 쉽게 이웃집에 가면서, 아, 형님 뭐 하셔? 하고 막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문화였어요. 옛 시골 사람들의 인심이나 정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4,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보통 준비를 해봐야 한 끼, 두 끼 식사만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뭘까요?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 시골 사람들의 인심처럼 내가 먹을 게 있는데 옆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 혼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 가운데 문화였고 그 당시 정서였어요. 즉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서로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다 떨어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들어왔던 것이 사흘 동안 이들이 무엇 했을까? 서로 자기 있는 것들을 내어서 준 거예요. 난 두 끼를 가지고 왔어요. 당신 지금 없네요?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사흘이라고 담고 있었던 의미가 바로 사흘이 지났다. 이것은 서로에게 있는 것을 자꾸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흘이 지났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는 시기였어요. 서로에게 주는 시기였어요. 이 내어놓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5절도 똑같아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내어놓음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얼마나든지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하늘의 만나를 구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먼저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내어놓음을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뭐가 있냐? 그걸 먼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내어놓음이라는 거예요. 내어놓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채움을 받기 원해요. 채움을 받기 위한 첫 번째가 역설적이게도 내어놓는 거래요. 아니 채움받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7명의 사건에서는 내려놓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내어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언제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세요. 가만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내어놓음의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내어놓음이에요. 사람이 내어놓아요. 물질의 작은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주세요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뭘 내어놓을까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토로하는 그러한 TV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토로하는 여자가 나왔는데 자기 남편이 잔소리가 너무 심하대요. 얼마나 심하냐면 최고는 퇴근 후에 와서 7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얘기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와이프가 저리 도망가면 저기 따라와서 이야기하고 이쪽은 여기를 따라가서 이야기하고 계속 말을 한대요. 너무 이 와이프가 지쳐가지고 그걸 고민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 남편 주인공이 누구인가 살펴보고 남편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비단 그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일상적으로 계속 한 개씩 무엇이었냐면 무시였어요. 무시. 왜? 연하의 남편인데 이 남편이 연애 때부터 자기를 의지했어요. 누나처럼. 의지했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애가 엄마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하는 것처럼 나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야. 나 앞으로 이제 뭐 할 거야.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자기가 뭘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직장도 관둬가지고 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점점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막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애들 앞에서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남편이 지금 놀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한 남편은 그 무시를 어떻게 갚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와이프의 작은 실수, 작은 그 말투에도 계속 꼬리를 잡고 물어지고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아내는 그 남편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됐어. 거기 나와 있는 패널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모든 문제 있는 부부들은 서로를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데 이 부부도 전형적인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잔소리가 많은 남편도 문제가 있지만 아내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친구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고칠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패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이 가정에서도 회복되어진 그 역사를 보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네오노음이에요. 상대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이기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상에서도 이게 지혜인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것이 절대. 오늘날 많은 역사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 한 개인의 회복, 또 많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기에는 전부 다 자신이 먼저 내어놓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어놓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많아요. 결혼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대로 적용되어져. 내어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썼던 많은 기준들, 이걸 다 채우겠다. 내어놓지 않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내어놓고 이걸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그냥 이제 없는 걸로 알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관심을 두고 내가 먼저 나아간 것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어떤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연애가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어놓을 때 이제 시작되어지죠. 이런 원리들, 그러면서 기도만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기도만을 하는데 기도와 함께 내가 내어놓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꼭 다 맛보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할 게 뭐냐면 내가 내어놓을 게 무엇인지를 좀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어놓을 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어놓는 가운데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어놓은 건 뭐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내어놓는 것들은 사실은 매우 작은 것들이에요.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책들이 많이 나와져 있어요. 거의 없는 곳에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매우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작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 위해 제일 첫 번째 했던 것들은 내어놓음이었어요. 큰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그러나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내어놓은 무엇인가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교사회의를 해서 선생님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목사님 자기 걸 내어놓았어요. 저에게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애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은 외부에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조지 뮬러 목사님과 함께 있는 교사들이 내어놓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 부분에서 먼저 내가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어놓는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개인적인 문제에서 어떤 나를 힘들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의 작은 내어놓음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어놓을 게 뭔가? 내가 드릴 게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이라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곳에서는 내어놓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 놓으셨어요. 사흘이 지났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내어놓을 게 없는 상태를 말해요. 더 이상 내가 내어놓을 게 없어요. 이제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랬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어놓아도 이젠 더 이상 내가 내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흘이 지난 시점, 더 이상 내가 내어놓을 수 없을 때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믿음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늘 다 내어놓아요? 우리가 어떻게 늘 양보해요? 못해요. 그 시점이 바로 사흘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꼭 왜 이때에 주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첫날부터 하시면 좋으련만. 근데 왜 그러겠어요?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뭐 합니까? 신앙인들은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님은 그때까지 침묵하세요. 내가 막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는 두세요. 얘기해봐야 안 듣거든. 사흘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서적에서 읽었던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 미국 그 간증을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분이 자기 동창이 자기 집에 며칠 좀 머물러도 되겠냐고 연락이 왔대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그 친구하고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 안 맞았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며칠 오면 이 친구는 잔소리도 심한 친구고 뭔가 계속 관여하는 친구인데 그게 자기는 싫어가지고 멀리에 있었던 친구인데 이제 이쪽으로 잠깐 오게 되어서 며칠을 머물겠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오케이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친구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면은 얼굴로는 뭐 이렇게 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불편할 것 같은 겁니다.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뭐 했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를 맞을 때에 집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친구로 오게 되면 분명히 뻔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는데 이거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서 그 친구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해피엔딩이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한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밀어내가지고 그때 기도를 시작을 해요. 진짜 밀어내는 사람 기도도 않는 사람이죠, 물론.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내어놓으면서 시작한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어놓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내어놓은 사람들은 내어놓음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가운데 축복이에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 또 자기가 마음에 세웠던 계획을 신뢰하는 정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에요. 바로 이 시작이 네오노음에서 있었고, 네오노음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기도로 이어지자 이것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네오노음이 있습니까? 네오노음이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지거든요. 네오노음이 없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지 않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심이 있으심을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내어놓을 게 뭔가 좀 먼저 살펴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사흘이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사흘 동안 내가 내어놓았을 때는 사흘 이후에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길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내어놓을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살피십시오. 그리고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한계에 다다를 때에 힘써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내 생각 너머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는 주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묻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까, 이 요구가 먼저 우리 앞에 당면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내어놓게 하시고 그 내어놓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어놓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한계에 다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여 가운데 축사하시고 큰 복을 주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었던 것처럼 내어놓음으로 기도 가운데 나가는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